오신이라고 환영을 축복합니다. 자랑거리가 아닌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선생님의 블로그에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나에게 일어난 멋진 일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세상을 뒤흔드는 경험들이 있다. 그 선생님은 자신의 삶에 찾아왔던 아주 멋진 일들을 하나씩 기록해 두었습니다. 첫째, 똑똑한 엄마와 자상한 아빠를 만난 것은 태어나자마자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말합니다. 둘째, 10년 이상 한 분야에 충실하게 걸어올 수 있었던 시간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셋째, 독서와 글쓰기는 이제 취미를 넘어 자신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언어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멋진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 이 글이 저에게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이미 충분히 멋지다. 감동이 안 되시나 보네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은 이미 충분히 멋지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미 충분히 멋진 줄 믿습니다. 가만히 글을 읽다 보니까 그 사람 삶에는 자기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읽는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해졌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특별했던 그 경험, 가슴 벅찼던 순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이건 말해야 되겠다. 이건 알려야 되겠다. 그래, 이 은혜는 나누는 게 맞지.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 마음 자체는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런 생각을 한번 멈추게 만듭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침받은 일들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일로 인해 예수님은 더 이상 동네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길이 막힌 셈입니다. 나병 환자는 받은 은혜를 말했을 뿐인데 왜 예수님의 사역은 오히려 막히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나병은 저주의 병이었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취급받는 병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가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는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율법은 나병 환자에게 스스로 부정하다 외치게 했습니다. 나병 자체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병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몸의 병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낙인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병은 사람의 삶을 모두 멈추게 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친구와의 관계도, 일상의 삶도 중단시켰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예배 공동체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물건도, 장소도 그 나병 환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던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나병 환자를 격리시켰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었고 동시에 율법의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거룩함을 가지고 부정한 자에게로 들어오셨습니다. 율법은 부정함을 격리했지만 예수님은 부정함을 치유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확신을 갖고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 속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뢰로 가득한 나병 환자의 고백 앞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반응하셨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성경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일부 고대 사본에서는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뭔가 맞지 않은 것 같죠. 그러나 이 표현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나병 환자를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그를 이렇게 만들었던 세상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기보다 밀어내고 배제했던 세상을 향한 분노였던 것이죠. 아픔을 끌어안기보다 거리두기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구조를 향한 분노였습니다. 또한 그 분노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을 파괴하고 사람에게 너는 부정하다 낙인을 찍게 만드는 힘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룩함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격리시키고 공동체 밖으로 몰아내는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구조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향해 불쌍히 여기시면서 또한 이 사회 공동체에 대해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장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확진자와 그 가족들이 동네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는 기사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취급받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아파했죠. 학교에서 눈치를 보아야 했던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질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 사회는 어느 순간 그들을 조심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피해야 할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어떤 기사에서는 노숙인들이 겨울철 한파를 피해서 지하철 역사나 공공장소로 들어왔을 때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쫓겨났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몇 해 전 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30대 남성에게 흉기에 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언론과 사회에서는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와 의료진의 신변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모든 정신질환자가 마치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자라는 단어를 사건의 원인처럼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치료와 회복의 말은 점차 사라지고 대신에 경계, 낙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수많은 사람들까지 사회로부터 한 걸음 더 밀려나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본문 속 나병 환자의 처지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위험한 사람이어서 격리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 밖으로 밀려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병이었지만 고통은 병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 분노하셨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세상, 질병과 죄를 구분하지 못한 채 사람에게 낙인을 찍는 구조를 향한 거룩한 분노였던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나병 환자 한 사람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만든 세상 전체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동시에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세상 향한 분노는 그냥 분노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분노는 사랑으로 표현되었습니다. 41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말로는 간단하지만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손을 대는 순간 자신도 부정해진다고 여겨지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낙인 찍힐 수 있었던 시대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손을 내미셨고 그를 만지셨습니다. 이 장면을 잠시 마음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닿는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이 나병 환자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상처 위에 덮여 있다라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마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그동안 쌓여있던 서러움과 울분, 사람들에게 밀려났던 기억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아, 나를 만져주는 사람이 아직 있구나. 나는 여전히 사람 취급을 받는구나.
그 깨달음이 치유보다 먼저 그의 마음을 적셨을지도 모릅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 순간 예수님은 부정해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일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함은 부정함에 오염되는 거룩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함은 부정함을 밀어냈습니다. 사람을 멀리하는 거룩함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향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 나병은 떠나가고 그 사람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몸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다시 돌려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만지시면서 나도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내일 모레면 죽게 생겼을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도 주님을,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고쳐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셨다는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와 비슷한 말을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아는데요, 너무 더럽고 추하고 연약해서 이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욕되게 하느니 조용히 좀 떠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이 부끄러운 모습부터 청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들 속에는 겸손함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대로 서는 것이 두렵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어떤 부끄러운 모습도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연약함도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졌지만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더러움이 주님의 거룩함을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조건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저렇게 정리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병 같은 부분 그대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간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특별한 경험입니다. 은혜입니다. 나병 환자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충분히 은혜롭습니다. 그때 특별한 경험을 한 그때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너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든지, 누가 고쳐주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해진 몸을 보이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율법의 규례에 따라 공식적으로 깨끗해졌음을 공동체 앞에서 증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야, 이제 너는 공동체 앞에서 깨끗해졌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고침받은 일을 온 동네에 널리 퍼뜨립니다. 그 나병 환자에게 악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린 감히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고쳤다고? 예수님이란 분이 나를 고치셨어. 야, 거봐 맞잖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 보니까 더 이상 동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셨습니다. 성경은 결국 예수님은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병 환자는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공동체 밖으로 밀려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받았으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을 고치고 나서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44절 전에 보시면은 43절입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엄히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마가복음을 보면 이러한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엄중하게 침묵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말씀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선전은 백성들의 오해를 더욱더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오해들을 더 강력하게 전파하는 작용을 했습니다. 야, 저분은 우리 왕이 되실 분이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의 메시아가 될 것이야 라고 그 소문은 더 급격하게, 그 오해들은 더 급격하게 퍼져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침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 침묵과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은 기적의 소문으로 확정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오해가 더 이상 퍼지지 않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적이 앞서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더군다나 순종이 빠지면 은혜는 왜곡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 이후에 반드시 순종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순종하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가 보다 얼마나 깊이 순종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네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지 그보다 얼마나 너가 내 말에 깊이 순종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은혜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순종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베푸신 기적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좋은 일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은 이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위험에서 건짐을 받은 경험들이 많습니다. 은혜죠. 가난에서 탈출시켜 주셔서 부유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증거리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고 외치고 싶고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지 못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선전하고 떠들고 자랑하고 외칩니다. 자기의 욕심은 가린 채 예수님의 이름을 앞에 내세우면서,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정작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얘기하면서 정작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반응이 어떻게 엇갈릴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몸이 고침을 받았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갈 길도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병 환자는 동네 안으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동네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은혜의 자리는 바뀌었고 사역의 흐름은 막히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혹시 밀어내고 있지는 않는지, 은혜는 받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데는 열심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은혜는 기쁨으로 말하지만 순종은 부담으로 여깁니다. 받은 은혜는 너무 좋은데 순종하라고 하면은 잠시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예수님은 우리의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함을 받으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도 하십니다. 은혜 이후의 삶, 회복 이후의 걸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기적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가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 이후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은혜 받지 않은 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기적을 붙잡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의 삶, 사랑하는 고흥서북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며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